오늘 우리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하 17장 1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아히도벨이 또 압살롬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사람 12,000명을 택하게 하소서. 오늘 밤에 내가 일어나서 다윗의 뒤를 추적하여 그가 고나고 힘이 빠졌을 때 기습하여 그를 무섭게 하며 그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이 도망하리니 내가 다윗 왕만 쳐 죽이고 모든 백성이 당신께 돌아오게 하리니 모든 사람이 돌아오기는 왕이 찾는 이 사람에게 달렸음이라. 그리하면 모든 백성이 평안하리이다 하니 압살롬과 이스라엘 장로들이 다 그 말을 옳게 여기더라. 압살롬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도 부르라. 우리가 이제 그의 말도 듣자 하니라. 압살롬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히도벨이 이러하게 말하니 우리가 그 말대로 행하랴. 그렇지 아니하거든 너는 말하라 하니 후세가 압살롬에게 이르되 이번에는 아히도벨이 베푼 계략이 좋지 아니하니이다 하고 또 후세가 말하되 왕도 아시거니와 왕의 아버지와 그의 추종자들은 용사라. 그들이 들에 있는 곰이 새끼를 빼앗긴 것 같이 격분하였고 왕의 부친은 전쟁에 익숙한 사람인즉 백성과 함께 자지 아니하고 지금 그가 어느 굴에나 어느 곳에 숨어 있으리니 혹 무리 중에 몇이 먼저 엎드러지면 그 소문을 듣는 자가 말하기를 압살롬을 따르는 자 가운데에서 패함을 당하였다 할지라. 비록 그가 사자 같은 마음을 가진 용사의 아들일지라도 낙심하리니 이는 이스라엘 무리가 왕의 아버지는 영웅이요 그의 추종자들도 용사인 줄 알미니이다. 나는 이렇게 계략을 세웠나이다. 온 이스라엘을 단부터 브엘세바까지 바닷가에 많은 모래같이 당신께로 모으고 친히 전장에 나가시고 우리가 그 만날 만한 곳에서 그를 기습하기를 이슬이 땅에 내림같이 우리가 그의 위에 덮여 그와 그 함께 있는 모든 사람 하나도 남겨두지 아니할 것이요. 또 만일 그가 어느 성에 들었으면 온 이스라엘이 밧줄을 가져다가 그 성을 강으로 끌어들여서 그곳에 작은 돌 하나도 보이지 아니하게 할 것이니이다 하매 압살롬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의 계략은 아히도벨의 계략보다 낫다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하사 아히도벨의 좋은 계략을 물리치라고 명령하셨음이더라. 이에 후세가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에게 이르되 아히도벨이 압살롬과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이러이러하게 계략을 세웠고 나도 이러이러하게 계략을 세웠으니 이제 너희는 빨리 사람을 보내 다윗에게 전하기를 오늘 밤에 광야 나루터에서 자지 말고 아무쪼록 건너가소서 하라. 혹시 왕과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 몰살까 하노라 하니라. 그때 요나단과 아히마아스가 사람이 볼까 두려워하여 감히 성에 들어가지 못하고 에르노겔 가에 머물고 어느 여종은 그들에게 나와서 말하고 그들은 가서 다윗 왕에게 알리더니 한 청년이 그들을 보고 압살롬에게 알린지라. 그 두 사람이 빨리 달려서 바후림 어떤 사람의 집으로 들어가서 그의 뜰에 있는 우물 속으로 내려가니 그 집 여인이 덮을 것을 가져다가 우물 아귀를 덮고 찌은 곡식을 그 위에 널매 전혀 알지 못하더라. 이에 종들이 그 집에 와서 여인에게 묻되 아히마아스와 요나단이 어디 있느냐 하니 여인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들이 시내를 건너가더라 하니 그들이 찾아도 만나지 못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니라. 그들이 간 후에 두 사람이 우물에서 올라와서 다윗 왕에게 가서 다윗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들은 일어나 빨리 물을 건너가소서. 아히도벨이 당신들을 해하려고 이러이러하게 계략을 세웠나이다. 다윗이 일어나 모든 백성과 함께 요단을 건널세
새벽까지 한 사람도 요단을 건너지 못한 자가 없었더라. 함께 읽습니다. 아이도벨이 자기 계략이 시행되지 못함을 보고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일어나 고향으로 돌아가 자기 집에 이르러 집을 정리하고 스스로 목매어 죽음에 그의 조상의 묘에 장사되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거룩한 주일 주님 전에 나와 예배드리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사랑의 교제를 나누겠습니다.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 시간 주 앞에 나와 예배드리신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주일날 예배 시간을 통하여서 사무엘하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는 우리아를 죽게 만드는 간음과 살인이라는 큰 죄를 저지르고 그리고 그 죄를 덮으려 시도했다가 결국은 하나님께 책망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로 말미암은 문제들이 터지기 시작하죠. 결국은 이제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 반역이 하나님의 벌, 하나님의 징계임을 알았기에 이 벌을 그대로 받습니다. 싸워 볼 수도 있었는데 싸우면 이길 가능성이 더 높았는데도 불구하고 나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본인이 그저 예루살렘을 도망치는 것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그 도망하는 길이 하필이면 기드론 시내를 건너고 유대 광야를 지나고 감람산을 올라서 여리고 성쯤 가서 이제 요단강을 건너야 되는 코스예요. 그런 코스 자체가 이미 다윗으로 하여금 철저하게 회개하게 만들고 고생하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다윗은 그 길마저 피하지 않습니다. 내가 왕궁을 포기하고 왕위를 포기하고 나왔으니 된 건가? 아니요. 그 골짜기, 그 거친 땅, 그 산을 올라가면서 피하지 않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이 주신 벌을 달게 받고요. 눈물로 회개합니다. 자, 그렇게 하나님 앞에 겸손히 순종하고 죄를 인정하고 돌이키고 회복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나아가는 다윗에게 하나님은 진짜 회복의 길을 열어주셔야 되잖아요. 실제로 어떻게 여는가? 하나님께서는 그 중에 만나는 사람들 중에 누구를 함께하고 누구는 돌려보내야 될지를 다윗에게 알 수 있는 겸손한 마음, 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제사장들, 또 후세와 같은 전략가는 돌려보내요. 장수 몇 사람만 자기들과 함께합니다. 그렇게 돌려보내는 것이 놀랍게도 그 정보를 듣는 타이밍, 만나는 타이밍, 그리고 돌려보내는 모든 것들이 완벽하게 맞아들어가요. 그러면서 말 그대로 역전을 할 수 있는 기반을 다 만들어 놓으십니다. 물론 다윗은 이걸로 역전이 될 거라고 생각하진 않죠. 그저 본인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을 뿐이에요. 자, 그러고 나서 이제 다윗은 이제 감람산까지 오르고 내려가면서 이제 그 길을 쭉 걸어가고 있어요. 그리고 만나기로 한 그 요단강 앞에 있는 나루터, 거기를 향해서 천천히 가고 그 근처에서 이제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냐?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압살롬이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예루살렘을 무혈 입성한 뒤에 거기서 이제 왕으로서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보게 되죠. 그런데 이제 아히도벨에게 물어요. 어떻게 해야 이제 내가 여기서 이제 왕으로서 이제 해야 될 일들을 하나씩 나에게 전략을 제시해달라 부탁을 하니까 첫 번째로 제시한 전략이 다윗 왕의 후궁을 범하는 거예요. 그것도 백성들이 알아볼 수 있게 옥상에서. 자, 놀라운 건 왜 우리가 생각할 때는 말도 안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일을 왜 시키느냐? 그걸 통해서 사람들이 봐야 압살롬이 다윗을 이어서 왕이 된 게 맞구나 라고 사람들은 인정을 해요. 그 장면을 봐야. 참 사람이 신기한 게 저 사람이 아무리 성공했다 얘기해도요 믿질 않아요.
근데 그 비싼 외제차 타고 한번 오면 탁 내리면 성공했구나 그냥 알아들어요. 희한하게 그렇습니다. 아무리 얘기해도 믿지를 않는데 그냥 비싼 차 한 번에 명품백 한 번 보여주면 믿어요. 그게 어쩔 수 없어요. 사람들은요 눈에 보여줘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실제로 믿음이 없기 때문에 뭘 봐야 돼요. 보면 믿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쥐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이도벨이 전략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과의 믿음, 어차피 압살롬도 하나님을 믿고 다 같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이미 아니에요. 그 길을 걸어가는 게 아닙니다. 사람의 힘으로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람의 눈에 보이는 뭔가를 보여줘야 돼요. 손에 이득을 쥐어줘야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가장 좋은 전략을 제시한 거예요. 당신이 다윗의 후궁을 범하는 것으로 보여줘라. 내가 왕이라는 걸. 그러면 사람들이 힘을 얻을 것이다. 힘이 강해질 것이다. 우리가 지지한 압살롬이 진짜 왕이 됐구나 라고 인정하고 본인들이 더 용기가 나서 이제 마지막 남은 다윗을 추격해서 죽이고 이제 이스라엘을 더 부강한 나라. 압살롬 얼마나 잘생겼어. 얼마나 똑똑해. 얼마나 정치를 잘해. 얼마나 백성들의 마음을 다 이렇게 헤아려줘. 이 훌륭한 왕과 함께 더 좋은 이스라엘 나라를 만들어 가자라고 막 지금 말 그대로 이렇게 막 기대가 되고 막 가슴 벅차 오르게 만드는 거예요. 그 전략을 제시한 겁니다. 그리고 그걸 시행합니다. 이게 사람이 쓰는 방법이죠. 사람의 계략, 사람의 지혜, 사람의 힘. 그런데 놀랍게도 압살롬도 그렇고 아이도벨도 그렇고 압살롬도 4년간 그렇게 했잖아요. 그렇게 내가 백성들 찾아가서 마음을 얻고 위로해주고 겸손한 척하고 했더니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백성들의 마음을 얻는데 4년밖에 안 걸렸어요. 4년만 고생하고 왕 되면 할만하죠. 그거 뭐 못하겠습니까? 아니 왕이 되는데 4년만 고생하면 된다는데 누가 하네요. 했죠. 자, 이런 식으로 압살롬도 그렇고 아이도벨도 그렇고 사람의 계략, 사람의 지혜, 사람의 노력, 사람의 힘과 능력, 재능, 기회 이것들을 극대화시켜서 소위 성공하는 인생, 왕 노릇하는 인생을 살아가요. 그에 비해서 지금 다윗은 저 밑바닥에서 인생의 저 바닥길 찍으면서 정말 눈물로 회개하면서요 하나님께 매달리고 있어요.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죄를 짓지 않겠습니다. 나를 살려만 주시면, 회복시켜 주시면 철저하게 믿고 순종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라고 하고 있어요. 우리가 볼 때에는 압살롬이 승승장구할 것 같고 압살롬이 잘돼 보이지만 놀랍게도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것이 뒤집어집니다. 오늘 우리는 사람이 쓰고 있는 힘과 지혜와 사람이 모여서 만들어낸 일들이, 스스로 왕위를 차지하는 일들이 얼마나 세상에서 쉽고 빠른가를 보게 돼요. 그리고 오늘 우리는 현실에서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싸워야 합니다. 이 유혹이 얼마나 달콤한가, 얼마나 쉽게 성공을, 부귀 영화를 약속하는가. 그런데 그 길은요 오히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는 존재할 수가 없죠.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깨트리십니다. 그리고 그 직접 깨트리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오죠. 이제 하나님이 손대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하나님의 나라인데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빨리 왕위에 오른 것처럼 보여도 깨트리십니다. 오늘 우리가 나를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잊지 마시길 부탁드립니다. 절대로 여러분 스스로 머리 쓰고 힘 쓰고 애써서 갖고 있는 재능, 갖고 있는 능력, 의지와 결단을 가지고 이런 전략, 저런 전략, 이런 기회, 저런 기회를 다 살려서 인생을 성공적으로 이끌어 가시면 하나님이 깨트리십니다. 그런데 왕으로서 내가 아무 여자나 취할 수 있고 아무 신하나 마음대로 죽일 수도 있지만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죄여서 지금 철저하게 벌을 받고 회개하고 있는 다윗은요 다시 왕위로 회복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창조물인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맞출 때 가장 행복하고 가장 승리하며 가장 성공하고 가장 왕노릇하는 존귀한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그 사실을 잊지 않고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제 말씀을 통해서 저렇게 잘 나가고 끝없이 나아가 보이는 압살롬과 아이도벨이 어떻게 되는가 말씀을 통해 살펴보려고 그래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압살롬과 아이도벨은 저렇게 잘 나가도록
내버려 두시는가? 아니, 이건 내버려 두는 게 아니라 도와주시는 게 아닌가 싶은 마음이 들죠. 우리도 인생을 살다 보면 왜 하나님은 나 조금만 잘못해도 그렇게 막 혼내키시고, 저 사람들은 저 극악한 죄를 저도 이렇게 오히려 걸리지도 않아. 아니, 남들이 다 알고 있는데도 넘어가죠. 눈 감아죠. 그래서 소위 승승장구하고 있을 때 도대체 하나님은 언제 개입하시는 건가? 도대체 하나님은 언제 이 일을 하시는 건가? 오늘 우리가 그 마음이 들 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빼앗기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창조하시는 분이시요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나를 만들어 가실 것이요 나를 다스리실 것입니다. 그래서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안에,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실 것입니다. 그것에 방해되는 모든 것들은 결국 다 깨뜨리실 것입니다. 오늘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제 저 사람의 힘으로 세우는 저 압살롬과 아이도벨의 나라를 깨뜨리시고 어떻게 다윗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시키려 하시는가, 오늘의 말씀을 통해 살펴보려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오늘 하나님께서 다시 나의 수많은 죄악들, 나의 교만들을 다 깨뜨리시고 내 안에 진정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말씀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정말 평안하고 행복하고 아름다운 존귀한 인생으로 만들어 가시는 그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넘치도록 은혜를 내려주시는 크신 은혜가 이 시간 함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도대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을 하시는가 말씀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성경에 내용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어서 본문이 좀 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약하여서 넘어갈 수밖에 없어요. 일일이 다 볼 수가 없다는 거 기억하시고, 자, 오늘 1절에 보니까 아이도벨이 압살롬한테 물어봅니다. 자, 그럼 이제 했어. 자, 내가 예루살렘 무혈 입성했고 왕궁을 점령했어요. 자, 그리고 왕으로 써야 되는 첫 번째 일이 뭐냐라고 물어봤더니 다윗 왕의 후궁을 사람들 보는 앞에서 범해라. 그래서 옥상에서 천막 치고 보여주는 거죠. 뭐 대충 뭐 실루엣만 보면 알잖아요. 아, 압살롬이 왕이 된 게 맞구나. 자, 보여줬어요. 자, 다음에 뭐 하면 되냐라고 압살롬이 아이도벨한테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아이도벨이 뭐라고 얘기하냐? 이제 내가 사람 12,000명을 택해서 오늘 밤에 다윗을 추격하러 가겠다, 이거예요. 12,000명이면 큰 숫자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전쟁이라는 규모를 생각해 보면 아주 큰 규모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대규모 군사를 동원하는 게 아니라 빨리 움직일 수 있는 사람들만 딱 모아다가, 그래서 저기 오늘 밤에 출발을 해서 지금 보니까 멀리 못 갔을 것 같아. 사실 시간상 지금 시간 다 합쳐봐야 채 3일도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차피 멀리 못 갔어. 뻔해 지금 상황이. 우리가 기동력 있게 달려가면 오늘 밤 출발하면 내일 밤쯤 기습할 수 있을 것 같다. 자, 그러니 나한테 사람을 보내라. 내가 가서 처리하고 오겠다. 이렇게 한 거예요. 자,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왜 이 전략을 썼냐? 이유가 있겠죠. 밑도 끝도 없이 전략을 쓰는 게 아니죠. 아이도벨은 정말 천재입니다. 사실 지금 이 상황에서 가장 좋은 전략을 낸 게 맞아요. 이게 안 채택돼서 그런 거지 전략으로는 완벽한 전략입니다. 왜 그러냐? 분명히 제대로 준비 안 하고 지금 도망치고 있기 때문에 분명히 피곤할 거다. 정신이 없을 거고 먹을 것도 제대로 못 챙겨갖고 상황이 여의치 못할 거다. 잠자는 것도 불편할 거다. 그러니 이때 기습해서 우리가 다윗만 죽이면 된다. 다 죽일 것도 없다. 다윗만 죽이면 오늘 뭐라고 얘기하냐? 3절에 보니까 모든 백성이 다 당신께 돌아올 거다. 지금 어차피 대세는 우리 쪽이야. 사람들도 다 마음이 압살롬에게 향해 있어. 근데 이거를 막을 수 있는 건 다윗뿐이에요. 그러니까 다윗만 죽이면 다윗의 장수들이든 또는 나머지 다윗을 지지하는 백성들이든 다 압살롬한테 올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면전 벌이는 거 의미 없어. 기습해서 다윗만 죽이면 돼. 자, 맞는 전략이었어요. 자, 그래서 그러면 모든 백성이 평안하다. 아, 이게 최고의 전략이다라고 제시를 합니다. 그 말을 들으니까 압살롬과 이스라엘 장로들이 다 좋다고 여겨요. 와, 좋다. 이렇게 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세상에 살아갈 때요. 여러 번 말씀드립니다만 절대로 이 세상에서 나보다 똑똑한 사람 못 이깁니다. 안타깝지만
머리 좋은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집안 좋은 사람, 외모가 뛰어난 사람, 체력이 좋은 사람, 재능이 특출난 사람, 특별히 머리가 좋은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들이 만드는 이런 전략들, 심지어 지금 하나님이 뭐 성령을 부어주시고 지혜를 준 것도 아니에요. 그냥 순수 머리 돌아가서 이 정도 전략이 나와요. 어떻게 이깁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서요, 우리가 머리 싸움으로 싸우기를 맘먹으시면 저 여러분들은 상당수 질 겁니다. 승률이 별로 높지 않을 거예요. 속지 마세요. 여러분, 머리 써서 인생을 살아가 보시겠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늘 지혜를 구하시고 하나님이 그때그때마다 길을 열어주시고 말 그대로 이게 되네 하는 느낌으로 하나님이 뭔가 풀어주실 때 그때 우리 인생이 승리하는 거지, 이렇게 하면 될 거야 해서 딱 해서 이거 됐어, 오케이, 다음은 이거 하면 되겠지, 이러다가 한 번만 무너지면 인생 망가집니다. 근데 이걸 다 맞출 수 있는 인간이 없어요. 게다가 이 싸움에서 나보다 똑똑한 사람들과 경쟁을 해야 되는데 당연히 그들과 경쟁해서 우리가 못 이깁니다. 잊지 마세요. 이거보다 좋은 전략이 없어요. 지금 다윗과 이제 압살롬이 왕으로서 이제 해야 되는 일, 다윗과 전쟁을 치러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게 최고의 전략이었어요. 자, 그런데 압살롬은 무슨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지금 전략가가 아이도벨만 있는 게 아니라 후세도 있어요. 근데 분명히 이전부터 아이도벨이 훨씬 더 똑똑한 사람이라는 걸 다 알고 있어요. 최고의 전략가라는 걸 알고 있는데 문제는 후세는 다윗의 친구예요. 그러니까 다윗을 가장 잘 알고 있는 건 어찌 보면 후세야. 머리가 제일 좋은 건 아이도벨이 맞는데 다윗의 친구였던 후세가 내 편으로 왔으니 후세 말도 한번 들어봐야겠다라는 생각이 압살롬한테 드는 거죠. 왜요? 지금 이게 압살롬 입장에서는 왕권을 차지하는데 마지막 일이에요. 가장 중요한 일이에요. 이 전쟁만 이기면 이제 왕이 되는 게 확실하니까 신중을 기하는 거죠. 좋은 태도죠. 왕으로서 어떻게 보면 바른 태도고 겸손한 태도죠. 근데 이것 때문에 망한 거예요. 이걸 어떻게 설명합니까? 여러분, 열심히 살아서 망했다니까요. 신중했다가 망했다고. 성실한 바람에 망했어요. 착한 바람에 망했다고. 이거 어떻게 할 거냐고. 말씀드렸잖아요. 머리 좋은 거 그걸로 세상 승리 못하죠. 그런데 똑같아요. 성실한 거, 착한 거, 노력하는 거, 신중한 거, 그걸로도 못 이겨요. 여러분, 이 싸움은요,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에 누가 왕이 되느냐를 놓고 싸우고 있어요. 반대로 얘기하면 하나님이 왕을 세울 거냐, 아니면 왕이 되겠다고 나선 사람이 힘과 지혜를 가지고 그 자리를 차지할 거냐의 싸움이에요. 근데 그걸 누가 이긴다고요? 하나님이 이기십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지금 사람들 입장, 압살롬과 아이도벨 입장에서는요, 최고의 전략, 최고의 어떤 그 바른 자세와 태도, 둘이 만났는데 진 거예요. 이게 질 수 있나 싶은데 진다니까요. 여러분, 질 땐 져요. 우리가 보세요. 경제, 정치, 국제적인 문제들, 전쟁 나고 하는 거 보세요. 이길 것 같은데 져요. 저 회사 승승 잘 구하고 장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갑자기 무너져요. 분명히 이 사람이 초반에는 뭐 국회의원이 됐든 뭐 지방자치단체장이 됐든 대통령이 됐든 될 것 같은데 막판에 뒤집어져요. 안 돼요. 그래서 누가 봐도 저 사람이다 싶은데 뭐 한 투표하기 한 일주일 전에 한 3일 전에 뒤집어져요. 갑자기. 그런 일이 일어나잖아요. 현실에서. 하나님이 왜 그걸 못 하시겠습니까? 자, 세상에 이 둘이 만나는데, 압살롬과 아이도벨이 만나는데 지는 일이 일어나요. 그래서 후세가 사실 이 일 하려고 여기 와 있는 거죠. 근데 자기한테 기회가 왔어요. 근데 압살롬이 뭐라 그러냐, 아이도벨이 이러이러하게 말한다. 아이도벨이 한 말을 후세한테 가르쳐 줬어요. 이게 패착이거든요. 모르고 후세가 얘기를 했어야지 헛소리를 하는데, 알고 얘기하면 후세는 지금 뭐가 목적이에요? 시간을 끄는 게 목적이고 다윗한테 도망갈 틈을, 피할 장소를 알려주는 게 목적이에요. 근데 최고의 전략을 오픈해 버렸네, 후세한테. 자, 이건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에서요, 제일 어려운 게 뭐예요? 적이 내부에 있어요.
이게 문제예요. 적이 내부에 있다고. 가장 중요한 순간에 발목을 잡는 건 가까이에 있어요. 외부에 있는 경쟁 상대가 아니라 갑자기 내 몸이 갑자기 병들어. 갑자기 동업하는 사람이 사고를 쳐. 갑자기 가족이 뭐 문제가 생겨가지고 내 발목을 잡는 거예요. 중요한 걸 하러 가야 되는데 뭐 갑자기 뭐 큰 사고나 장례 터져봐요. 그러면요 일 제대로 처리 못해요. 너무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생각보다 중요한 순간에요 문제가 내부에서 터집니다. 그러니 오늘 나의 생명을, 나의 건강을,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과의 모든 일들을 평안하게 만들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승리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항상 은혜를 구하셔야 돼요. 절대 속지 마십시오. 나 건강관리 잘하고 있어. 나 정보를 제대로 갖췄어. 나 똑똑해. 내 지금 옆에 있는 사람들 다 훌륭한 사람들이야. 지금 그래서 망하고 있다고요. 압살롬과 아히도벨이 놀랍게도. 여러분 내가 열심히 살면 될 것 같습니까? 부부가 힘을 모으면, 가족이 온 힘을 모으면, 좋은 사람들 모아가지고 뭐 동업을 하면 일이 될 것 같습니까? 아니요. 돼야 되는 거예요. 그 되고 안 되고는 사실상 우리가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누가 얘기하죠. 뭐 우리도 이제 슬슬 선거철 가까우니까 이제 정신없고 시끄러운데 결국은 되는 거 보면 다 얘기하잖아요. 하늘이 내리는 것 같다고. 뭐가 이상하죠. 될 것 같은데 안 되고.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이 결정해 주시는 거예요. 자, 이거 허락하지 않습니다. 자, 후세 입장에서는 잘 들었겠다. 내 목표는 뻔하니 전략을 어떻게 세우겠어요? 당연히 그럴듯하게 세우겠죠. 근데 어떻게 세웁니까? 아, 이번은 아히도벨께 안 좋은 것 같습니다. 라고 하면서 우선 얘기를 해줘야지. 왜 반대하는지.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 다윗과 함께하는 사람들이 지금 용사인데 전쟁에 능한 사람들인데 지금 순수하게 물러났는데 기분이 좋겠냐? 열받아 있다. 그죠? 새끼를 빼앗은 곰처럼 지금 분노하고 있다. 그리고 전쟁에 익숙하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아히도벨은 기습해서 싸우는 중에 다윗만 노려서 딱 죽이고 오자고 한 거예요. 근데 후세는 뭐라고 얘기하냐? 다윗 같이 안 자고 있을 거다. 심지어 그게 맞는 말인 게 사울한테 도망 다닐 때 굴에 혼자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경험이 있으니까 후세도 머리 잘 돌아가는 사람이니까 뭐 당연히 얘기하는 거죠. 따로 잘 거다. 어떻게 찾냐 거기서. 지금 열받는 사람들 전쟁 보통 격렬하게 할 게 아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러다가 전쟁하다가 처음에 여기 찔러봤는데 없어 다윗은. 근데 그 열받은 장수들이 엄청 잘 싸워가지고 졌네. 소규모 전투를 했는데 졌어. 그럼 무슨 소문이 나는 거예요? 여기 뭐라고요? 압살롬을 따르는 자 가운데서 패함을 당했다. 이런 소문이 나면 그러면 사람들이 낙심한다는 거예요. 아, 이거 이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랑 우리가 이렇게 전쟁할 필요 없다. 이거 우리가 무조건 이긴다. 그러니까 어떡하냐? 11절에 계략을 뭐라고 하냐? 단에서 부엘세배까지 12지파에서 다 군대를 소집하라고. 물량전 가죠. 이렇게 소집하면 최소 10만 단위가 모이거든요. 한 10만 명쯤 모아가지고 자, 그 다음에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압살롬 당신이 앞장서서 이 전쟁을 치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다윗이 있을 만한 곳에 딱 가서 기습을 하는 거죠. 말이 좋아서 기습이지만 어쨌든 둘러싸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뭐 무조건 이긴다는 거예요. 그리고 혹시 성으로 도망가? 그래도 이긴다는 거예요. 들판에서 해도 이기고 성에서 해도 이겨. 이렇게 이거 둘러싸자는 거예요. 지금 사람을 모아서 좀 한 며칠 시간이 더 걸려도 빨리 모아서 둘러싸자는 겁니다. 자, 그렇게 전략을 세워요. 이거 기습했다가 괜히 지면, 괜히 몇 사람 죽으면 이거 이제 일 걷잡을 수 없으니 둘러싸자라고 해요. 자, 그랬더니 어떻게 되냐? 1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자, 그랬더니 이번에는요, 압살롬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후세의 전략이 좋다요. 앞에는 압살롬과 장로들이 좋다고 그랬는데 이번에는 온 이스라엘이, 그러니까 함께하는 사람들이 다 좋다고 그래요. 여기가 더 많은 사람의 지지를 얻은 거예요.
야, 맞네, 맞네. 들어보니까 맞네. 자, 이렇게 된 겁니다. 자, 근데 왜 이렇게 들어보니까 맞네가 됐냐?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고 아이도벨의 좋은 계략을 물리치라고 명령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져서, 그래서 아이도벨의 좋은 계략이 들어가지 않게 막으시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후세의 계략이 더 좋다고 받아들여야 돼요. 그러니까 사람들 눈에, 사람들 귀에, 사람들 마음에 후세께 더 좋아 보여야 돼요. 그러니까 뭔진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어떻게 도와주시는 거예요? 자극하는 겁니다. 압살롬이 전장에 나가는 게 왠지 모르게 좋아 보이는 거예요. 둘러싸서 한 번에 이기는 게 왠지 모르게 좋아 보여. 말을 길게 했는데 어디서 꽂혔나는 몰라요. 뭐 성에 밧줄이 뭐. 근데 사람마다 아시죠? 뭔가 걸리는 지점이 있어요. 하나님은 그걸 이용하는 겁니다. 어떻게 도와줘요? 갑자기 막 성령이 내립니까? 이 사람들한테? 그럴 수는 없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특성을 이용하는데, 이 악한 사람들이 갖고 있는 이 교만한 특성들, 개인의 특성들을 그대로 살려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떠난 백성들도 그대로 다루실 수가 있어요. 왜요? 그 사람을 아니까. 야, 너는 요 단어만 들으면 혹하지, 너는 요런 모습을 상상하고 있지, 내가 보여주면 혹하지. 그 사람 이용하는 거 일도 아니죠. 여기에 뭐가 걸렸나 몰라요. 근데 여기에 어떤 단어들, 어떤 장면들이 사람들 마음에 확 올라오는 거예요. 객관적으로는 아이도벨께 맞습니다. 아이도벨께 좋습니다. 근데 문제는 사람은 감정적인 동물이기 때문에 이게 마음이 가는 거죠. 그래서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면요,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시고 지혜를 주셔서 본질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어디가 승리하는 길인지, 어디가 하나님의 길인지를 알려주시고 보여주시고 그 길을 가게 하세요. 근데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면 어떻게 우리를 패하게 만드냐, 우리를 꺾으시냐? 우리가 갖고 있는 몸의 특성을 그냥 이용하면 돼요. 아, 넌 어려서부터 이런 거 좋아하지. 이런 취향, 이런 성향, 이런 그 기대와 꿈과 욕심들이 있지. 그대로만 딱 걸어 자극해주면 돼요. 그래서 이걸 최고로 잘 이용하는 게 물건 파시는 분들이 마케팅할 때 쓰는 거죠. 사람들이 뭔가 기대하는 바를, 이미지를 구현해 주는 거예요. 사실 제품의 성능은 경쟁사가 더 좋은데, 여기는 그 상대 사람들이 원하는 거를 구현해 줄 것 같은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삽니다. 그래서 사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나에게, 내 상황에, 내 환경에 가장 맞는 제품을, 그게 먹을 거든 입을 거든 뭐 가전제품이든 차량이든, 그걸 사신 것 같습니까? 아닐걸요. 마음에 드시는 거 사셨을걸요. 최고로 좋은 걸 산 게 아니라 그냥 내 눈에 보기 좋은 거, 내 스타일, 내 취향에 맞춰서 그냥 산 거예요. 대부분 다 물건들이 좋으니까 큰 문제가 안 생기는 거지, 최고 걸 산 게 아니라고요. 여러분, 놀랍게도 그렇습니다. 그 최고의 것을 만나게 하시는 건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근데 그걸 안 주시니까 이렇게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 화를 내리려고 계략을 물리치세요. 근데 이 계략을 물리친다라고 쓴 단어가 히브리어로 파라트인데, 이게 15장 3, 4절에 다윗이 후세를 돌려보내면서 뭐라고 얘기하냐? 내가 나를 위하여 아이도벨의 모략을 패하게 하리라 할 때, 패하게 하라가 이 파라트예요. 근데 오늘 여기서 하나님께서 아이도벨의 좋은 계략을 물리치라고 명령했다가 파라트입니다. 똑같은, 그러니까 다윗이 했던 말을 똑같이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윗의 말을 들으시고, 하나님이 다윗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면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머리 써서 좋은 물건을, 좋은 선택을 해야 이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 오늘 내가 좋은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십시오, 힘을 주십시오라고 하는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리고 그걸 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면, 만나게 하시면, 그럼 내 인생 승리하는 거예요. 여러분, 최고의 전략이 내 안에 없다니까 지금. 그런 겸손한 태도, 바른 자세, 어떤 능력과 환경들이 없어요. 압살롬과 아이도벨이 최고의 조합이에요. 솔직히 말하면 다윗과 후세의 조합은 약간 등급이 떨어져요. 근데 이겼잖아요. 아니, 이기면 되는 거잖아. 그런 거 아닙니까? 아니, 전교 1등 하면 좋긴 한데, 전교 1등하고 저기
좋은 대학에 못 가거나 뭐 나중에 연봉이 적으면 그럴 바에는 차라리 전교 2등이 나은 거 아니냐고. 그죠? 그렇잖아요. 오늘 우리가 생각을 좀 잘해야 돼요. 속으시면 안 됩니다. 세상은 이걸 정반대로 가르치잖아요. 똑같이 압살롬과 아이도벨처럼 살으라고 그러죠. 여러분 머리 쓰십시오. 많이 배우십시오. 겸손한 태도. 좋은 사람들을 가려서 사귀십시오. 그렇게 해서 모여서 막 힘을 응집해서 폭발하면 성공합니다. 이런 식으로 가르치죠. 근데 성경은 절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성공과 실패는 생사화복은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믿으신다면 오늘 다윗이 그 실수를 했다가 무너지는 이 장면, 그리고 회개하고 돌이키면서 회복하는 이 장면, 그리고 압살롬과 아이도벨이 똑같은 실수를 하는, 이전에 사울 왕이 똑같이 실수했던 장면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나라는, 왕 노릇하는 존귀한 인생은 하나님이 결정하십니다. 오늘 하나님이 다윗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리고 그대로 이루어 주실 때 이기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자, 후세의 계략이 들어갔어요. 자, 이제 그럼 후세는 어떻게 하면 돼요? 빨리 전달하면 돼요. 이제 이걸 알려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럼 천천히, 시간을 벌었으니까 천천히 알려줘도 되는데 후세 입장에서도 못 믿어요. 압살롬 믿을 수가 없어. 무슨 얘기죠? 갑자기 다음날 야 그런데 아이도벨 걸로 해야겠다 이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날 밤에 전달을 합니다. 자, 근데 이 전달 과정도 웃겨요. 자, 후세는 누구한테 전달합니까? 오늘 15절 보니까 사독과 아비아달 제사장한테. 근데 이 둘은 누구를 통해서 다윗한테 가게 돼 있어요? 이 아들들을 보내기로 했죠. 근데 아들들이 성 안에 들어와 있으면 성 밖을 나갈 때 밤에는 성문을 닫는단 말이에요. 못 나가죠. 그럼 아침에 문 열고 나가면 되지 않냐? 상식적으로 이 분위기에서 제사장이나 제사장의 아들들이 성 밖으로 나가면 이게 좋게 보지 않겠죠? 얘가 갑자기 왜 나가지? 지금 이 분위기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전쟁할 때 같이 가줘야 되는 사람들인데 왜 갑자기 나가? 자, 그래서 무슨 일이 문제가 생겼냐면 사독과 아비아달은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와 있고요. 이 두 아들들은 안 들어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이를 어떻게 연결해 줘야 되냐면 여종이 우리를 치면은 물 길러 가는 것처럼 빨래하러 가는 것처럼 여종이 밖에 나가는 걸 자연스럽게 나가서 거기서 전달해 줘야 돼요. 자,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전달을 했는데 그래서 빨리 이런 전략이 있으니까 이제 광야 나루토에서 만나서 얘기해주고 요단강 혹시 모르니까 요단강 빨리 건너가 있고 그리고 준비하고 계십시오. 조만간 모아서 큰 전쟁 나니까 전쟁을 준비하고 계시면 됩니다. 알려준 거예요. 자, 근데 이걸 전달해야겠죠. 그래서 17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자,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풀었다고요? 직접 못하니까 여종을 통해서 전달을 해요. 자, 그런데 자, 전달을 하면 뭐합니까? 걸렸어요. 18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자, 문제는 걸렸습니다. 이야, 이걸 걸리네. 이 사람들이 전문 정탐꾼이 아니죠. 전문 첩자들이 아니죠. 훈련받은 군인들이 아닙니다. 당연히 제사장 하다가 갑자기 이렇게 은밀한 작전을 하려니 얼마나 어색하겠어요. 당연히 못하지. 그죠? 못하니까 어떻게 해요? 걸리죠. 이 청년이라고 써있지만 젊은 병사겠죠. 걸리죠. 이걸 못 잡는 청년도 바보죠. 이러니까. 문제는 걸리면 어떡하냐고. 안 걸려야 되는데. 아니, 이 비밀스러운 임무를 수행해야 되는데 어떡하냐고. 능력이 없는 걸. 나는 준비가 안 돼 있어요. 훈련을 못 받았다고. 근데 이걸 전달을 못하면 다 죽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어떤 기회를 주시는데 내가 이 기회를 붙잡아야 되는데 내가 준비가 덜 됐어. 내가 실력이 부족해. 그럼 어떡할까요? 어떡하긴요. 된다니까요. 된다고요. 하나님 단 한 번도 준비를 다 해놓고 있는 사람을 쓴다고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아니, 심지어 경우에 따라서는 준비도 하지 말라고 하세요. 그냥 부르면 가라는 거예요. 걱정하지 말고 가라는 거예요.
그게 놀랍게도요. 아브라함이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믿음의 조상도 시작을 그렇게 했어요. 그냥 고향을 떠나는 거예요. 그냥 저기 그 이삭 데리고 가는 거예요. 이삭이 당황하죠. 저기 제사를 드리신다면서 그 나무는 챙기시고 왜 재물을 안 챙기십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아브라함이 그게 너야 이렇게 말할 수는 없고. 그럼 뭐라고요? 여호와 이레다. 여호와의 산에서 여호와께서 준비하신다. 맞죠? 놀랍게도 그렇게 됐죠. 그게 맞다니까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 말씀하시면요. 뭘 내가 준비가 됐네, 훈련이 충분하네, 내가 능력이 됐네를 따질 필요가 없어요. 말씀하시면 그냥 순종하는 거예요. 아니 말씀이 없어서 문제인 거지 말씀하시면 그냥 순종하는 거예요. 오늘 예배 드리라 그러면 오늘처럼 눈이 오나 비가 오나 그냥 오는 거예요. 아 길이 안 좋을 것 같다 그러면 빨리 나오면 되죠. 그렇잖아요. 오늘 그래도 전반적으로 길이 좀 안 좋았을 텐데 어제 뭐 눈 오고 날 춥고 그래서 다들 평소랑 차이 없게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데 그 중에 제가 다는 모르지만 여러분 중에 누군가는 평소랑 더 다르게 왔을 거 아니에요. 그죠? 차를 타고 오든 또는 뭐 택시를 타고 오시든 버스를 타고 오시든 아니면 평소보다 5분, 10분, 20분 빨리 나오셨든 뭔가 했을 거 아니냐고. 결국은 왔잖아요. 오면 되잖아요. 아, 눈이 올 줄 몰랐는데 아, 나는 따뜻한 옷을 준비하지 못했는데 어떡하지? 뭐 어떻게 해요? 그럼 옷 없으면 2개 껴입고 나오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도 복음을 전할 때 준비해서 가는 거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언제 준비하고 있어요? 그냥 갔는데 사람 만나면 그냥 복음 전하는 거예요. 혹시 문제 있으시냐고. 같이 좀 교회 한번 나가서 예배 드려보시겠냐고. 내가 기도해 드리겠다고. 그렇게 하는 거죠. 자, 걸렸어요. 예, 참 안타깝게도 예, 걸립니다. 근데 이거 걸리는 거 보니까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죠? 예. 여러분, 저기 출애굽하고 이스라엘 백성들 여리고성 정탐할 때도 들어가자마자 그날 밤에 걸려요. 야, 정탐을 얼마나 못하면 이걸 걸려? 야, 똑같이 걸리죠. 전문적으로 훈련받은 사람들이 아니라니까요. 이 사람들 노예 생활하다가 이제 나왔어. 무슨 군인이야 이 사람들이. 거기서 광야에서만 40년 살다 왔어요. 무슨 군인이겠어요. 근데 뭘 잘하겠어? 당연히 못해요. 당연히. 그러니까 당연히 걸린다니까요. 그럼 걸리면 죽냐? 안 죽죠. 왜요? 하나님은 다 준비하고 도와주시니까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바울임에 있는 어떤 사람 집으로 그냥 들어갑니다. 누군지도 모르는 집에 그냥 가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야지. 예, 갑니다. 그래서 뜰에 우물이 있어요. 왜 뜰에 우물이 있냐면 이 사람들은 건기 우기가 있다 보니까 물을 저장해야 됩니다. 또는 배수적인 게 필요해요. 비가 많이 올 때는 물이 차오르면 안 되니까 물을 가둬두면서 약간 그 완충 작용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작업이 필요해요. 그러면서 뭐 물도 좀 확보를 하고. 그러니까 지금 이때는 어떤 현상이 있는 거예요? 이때는 당연히 건기니까 그리시내 건널 때도 물이 없었다고 그랬잖아요. 이때는 건기니까 뭐예요? 여기도 물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 그냥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우물이 막 우리처럼 엄청 이렇게 이만큼 안전하게 쌓아두고 깊이 파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그냥 맨바닥에 파니까 여기다가 사람 들어가고 그냥 위에 덮고 대충 이렇게 곡식이랑 나뭇가지 뿌려놓으면 평지로 보여요. 자, 이렇게 해서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해서 우물 아기를 덮어서 곡식을 널어 놓으니까 몰라요. 그리고 20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자, 도와주는 사람들은 어떻게 다 똑같은 얘기를 하죠? 지나가셨던데 빨리 가시면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보내는 거예요. 근데 이 여인 누군지 이름도 안 나와요. 왜 도와줬는지도 설명이 안 돼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 살면서요, 저 사람이 왜 나를 도와주는가, 이 기회가 나한테 왜 찾아오는가 다 설명을 못 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되는 거예요. 반대로요, 내가 열심히 했는데 왜 잘 안 되지? 설명을 못 합니다. 그냥 우리는 열심히 살 뿐이지. 결국 되고 안 되고 하나님이 결정하세요. 그냥 열심히 사시면서 그냥 마음 상하지 마시고 겸손히 은혜를 구하시면 돼요. 결국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결국은 살아서 갑니다. 계략을 알려줘요. 그래서 22절에 보니까 다윗이 일어나서 모든 백성과 함께 요단을 건너서 다 건너가서 이제 안전한 곳에 도망쳤습니다. 자, 그러니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 대규모 전쟁만 남은 거예요. 이제 문제는 없습니다. 이것만 싸워 이기면 끝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다윗의 피난 여정에서 제일 큰 위기, 초반에 있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승부에서 사실상은 다윗이 이겼죠. 자, 그런데 이러고 나니까 어떻게 됐냐? 23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자, 아이도벨은 자기 계략이 들어가지 않았어요. 자,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고향으로 갑니다. 아, 그냥 삐졌냐? 자, 그건 아닌 것 같고요. 아이도벨은 아까 얘기했잖아요. 천재라고 그랬죠. 알았어요. 이거 성공 못하면 사실상 다윗 못 잡는다. 다윗을 못 잡으면, 초반에 못 잡으면 나도 위태하다예요. 내가 위태하다예요. 그때부터는 골치 아파진다는 거예요. 나는 이거에 그 전부터 압살롬을 도와서 오늘 이걸 향해 달려왔는데 이 마지막 순간에 압살롬은 내 말을 안 들어주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결국은 내가 보니까 안 될 것 같고, 안 되면 이제부터 골치 아파지고 복잡해지는데 난 그건 싫어. 그래서 어떡합니까? 집 정리하고 스스로 생을 마감합니다. 왜 이 사람들은 죽을 때도 자기가 죽음을 정하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생을 마감해요. 그런데 이렇게 왕이 되려고, 왕 노릇하려고 힘쓰고 머리 쓰다가 마지막에 스스로 생을 마감한 게 지금 아이도벨만 있는 게 아니죠. 앞서 사울 왕이 그렇게 했습니다. 내가 저 할례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 죽을 수 없다 하고 스스로 생을 마감해요. 그럼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니, 어떻게 최고의 그 명분과 재능과 좋은 기회를 다 갖춘 압살롬과 최고의 전략가인 아이도벨이 만났는데 어떻게 지금 죄짓고 하나님한테 혼나고 있는 다윗과 그만 못한 전략가인 후세가 만난 이 조합을 못 이기냐고. 어떻게 이 싸움이 어떻게 지는 거예요? 어떻게? 이 지는 것도 기적인데 놀랍게도 인생에 기적이 일어나잖아요. 여러분, 스스로 승리하겠다고 소망을 품다가 스스로 절망하고 생을 마감하는 건 도대체 무슨 인생이냐고. 이들의 인생에 단 한 번 하나님이 있지를 않아요. 불쌍하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들도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라고. 지금 옆에 제사장까지 있다고요. 분명히 이 와중에도 때 되면 제사 드리고 아침 저녁으로 예배 드리고 했을 거라고. 근데도 이래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장면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머리 좋은 게 유리하고 건강하고 외모가 뛰어나고 재능이 뛰어난 게 유리하다고 얘기는 하지만, 분명히 전략이 필요한 시대인 건 맞지만 그것만으로 되지 않는다는 걸 잊지 마십시오.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시편 147편 10절 11절 말씀에 여호와는 말의 힘이 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사람의 다리가 억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그럼 눈치를 채셨겠죠. 이 11절의 인자하심이 뭐겠어요? 헤세드입니다. 다윗도 지금 왜 이 벌을 기꺼이 받을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헤세드를 아니까. 나와 맺은 언약을 지키실 걸 아니까. 나를 사랑하신다 말씀하시면 끝까지 사랑하시는 거고, 나를 왕으로 세우시고 내 왕권을 뺏지 않겠다고 하셨으니 내가 왕위에 물러날지언정 우리 집안이 무너지지 않을 거라고 믿으니까. 그래서 벌을 달게 받는 거 아닙니까? 그걸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잖아요. 너의 생명을 지켜주겠노라고. 내가 너를 벌을 내릴지언정 너를 죽이진 않을 거라고 말씀하셨으니 지킬 거라고 믿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헤세드, 그 하나님의 언약 그대로 행하시는 그 사랑을 믿는 사람은 오늘 분명히 내 상황이 안 좋고 내가 철저히 밑바닥에 내려와 있고 나를 도와주는 사람조차도 대단한 능력을 갖고 있지 못해도 낙심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으시면,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기억하시고 이루어 주시면 결국은 다시 왕이 됩니다. 아무리 뛰어난
압살롬과 아히도벨의 조합이라 할지라도 무너졌습니다. 여러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사람의 계략, 사람의 지혜, 사람의 힘, 사람의 능력, 사람의 성실함, 태도, 재능 믿지 마십시오. 오늘 하나님께서 뭐라고요? 깨뜨리십니다.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세상에 아무리 지혜로운 것, 아무리 강하고 능한 것 깨뜨리시면 끝납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선택하시면 아무리 약한 것이라도 승리를 합니다. 그러니 오늘 내가 아무리 죄가 많아도 하나님 날 용서하시면 회복되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착하게 사는 것 같아도 죄 하나밖에 진 게 없는 것 같아도 하나님 징계 내리시면 죽는 거예요. 그러니 애시당초 완벽하게 살 수 없고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우리, 실수할 수밖에 없는 우리들은요, 늘 하나님께 용서를 비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 되잖아요. 그분은 찾는 자에게, 구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않으시고 기뻐하시고 도리어 용서하시고 회복하시고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약속을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약속하신 그대로 행하시는 헤세드의 하나님이세요. 오늘 우리가 이걸 꼭 기억하시고 또 이 한 주를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앞에 비록 내 자신을 볼 때 내가 밑바닥이고 죄악이 많고 실수가 많고 벌을 받아 마땅하고 저주받아 마땅하고 망해도 할 말이 없는 것 같은 내 인생이라 할지라도, 건강 상태가 좋지 않고 재정 상태가 나쁘고 내 상황이 좋지 않고 환경이 나쁘고 도와줄 수 있는 도움의 손길조차 없을 때, 그때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분께서 나를 택하시면 됩니다. 그분께서 세상에 강하고 능한 것들을 깨뜨리시면 됩니다. 오늘 그렇게 해서 압살롬과 아히도벨을 무너뜨리시고요, 그리고 다윗을 다시 세우십니다. 오늘 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자, 철저히 믿고 회개하고 벌을 달게 받고 훈련을 기꺼이 받아내고 믿고 순종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를 무조건 용서하시고 회복하실 것이요, 다윗처럼 왕노릇하는 존귀한 인생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또 기도를 들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또 우리에게 복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또 승리하는 한 주, 복된 한 주, 왕노릇하는 존귀한 한 주, 놀랍게 회복하고 아름답게 빚어져가는 인생으로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렇게 올 한 해가 마무리되기를, 그렇게 또 새해를 향해 소망을 품고 나아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절대로 압살롬과 아히도벨과 같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처럼 철저히 믿고 나아갈 때, 후세처럼 또는 오늘 등장하는 많은 사람들처럼 비록 부족할지언정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며 맡겨진 사명에 충성할 때 하나님께서 결국 승리하게 하시고 회복하게 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가 오늘 저 여러분들에게 있는 한 주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